시동불이 세상은 주님이 다스릴 전정왕국이 되며 이 땅은 낙원이 되리. 온 세상에 한란 고통 사라져오고 배가 풍성하고 잠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우리 또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곡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위대하사 동중하되게 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보내받으사 십자가에서 삼켜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에게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임박한 이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가 있지만은 이렇게 성경의 밝은 빛된 vic심진리와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표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오늘 20장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20장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천년왕국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저기 집사님 좀 페이지 수 좀 많이 그래서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는 천년왕국에 대하여서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이제 보시면 소제목이 있죠. 거기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단이 무주갱에 갇힘이라는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 쭉 나옵니다. 거기 몇 페이지입니까? 책이 다 있어요. 47페이지. 47. 페이지가 전혀 없어. 요한계시록 여기서 다른 거들 떨어져 나와가지고 네. 없어. 거기도 안 나는 거. 아 여기 있는 거. 네. 747페이지죠. 네. 네. 맞습니까? 아, 여기 플레이하보다 따로 나와. 책을 대시록으로 따로 플레이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쭉 기록을 했는데
또 소제목이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단이 무적행에 갇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장 1절을 보실게요. 시작. 또 내가 보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아멘. 그래서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는 바로 어떤 천사예요? 미카엘 천사장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미카엘 천사장이고 이 이제 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열쇠는 무적행의 열쇠는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나팔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그와 같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즉 이 별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적행의 열쇠와 같은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제 열쇠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열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이 본문의 20장 1절 본문의 말씀은 미카엘 천사는 이 무적행 열쇠로 모든 악령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적행에 가두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다섯째 나팔장이 일어날 때 마귀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적행 속에 있는 악령들을 끌어내어서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범죄하도록 이렇게 미혹하고 괴롭히기 위해서였다면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무적행 열쇠를 천사가 가지고 있으면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고 또 마귀가 가지고 있으면은 악한 목적으로 사용을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 미카엘 천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목적이 선하게 사용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2절 3절 보실게요. 영을 잡으니 곧 예배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 6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 잠깐 노일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낙원에서 추방당하게 한 후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요? 약 6천년 동안 공중권세를 잡고 악령세계와 인간세계를 지배해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예,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령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인생을 살면 세상적인 삶 자체가 악령에게 지배를 받고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포장되어서 내 마음에 들고,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물건, 내가 좋아하는 돈 이런 거 오면 그냥 그걸 다 좋다고 이러면 퍽 끌어안아 버리잖아요. 거기에다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있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이런 어떤 물질, 이런 건강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서 내 재산 불리고 내 자식 잘 되고 남은 잘 되든가 말든가 그렇죠. 내 재산이 만약에 100개가 있는데 또 더 늘려야 돼. 또 어떻게 해요? 더 늘려야 돼. 아까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오전 예배 그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큰 세계적인 부자들이 다 됐어요. 부를 축축하고 또 축축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령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그래서 6천년 동안 공중권세 잡고 악령세계와 인간세계를 지배하였는데 대환란이 끝난 후에 붉은 용, 그렇죠? 이 사단은 무적행 속에 들어가가지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미카엘 천사가 악령을 묶어가지고 어디에요? 무적행 지옥으로 집어넣고 문 잠가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천년 동안 악령들은 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악령들도 함께 무적행 속에 가두어질 것이고 또 사단은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 다시 무적행 속에서 부하 악령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무적행에서 다시 나올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카엘 천사에 의하여서 이 악령은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천년이 끝날 때에
이 무적의 눈문이 열려서 다시 악령들이 나와가지고 뭐 한다요? 천년왕국에 있는 백성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중요 사항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이 대환란이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을 개국하기 위하여서 45일 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1290일, 즉 후 3년 반 환란이 끝나는 날부터 45일이 지나면요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을 개국하기 위해, 다시 정리합니다. 대환란이 끝난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되기 전에 45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또 45일 동안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천년왕국을 개국하는 시간이다. 천년왕국을 시작하는 시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먼저 45일 동안 있을 일을 첫 번째로는 맨 먼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정결하게 되어진 성도들을 뭐 하는 시간이에요? 용정할례 받게 되는 시간. 그래서 믿음으로 적그리스도의 표도 받지 않고 그 굶고 춥고 굶주리고 노숙자같이 밖에서 잠을 자고 산으로 둘러 도망을 다니면서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러한 만나 같은 그런 거 하나만 먹고 겨우 이 생명만 유지할 정도로만 해서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 이런 성도들이 대환란 끝날 때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은 그 환난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으며 또 연단을 받으면서 모든 죄를 회개해서 이제 심령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먼저 45일 그 시간, 제일 첫 시간이 뭐냐면 이 대환란이 통과되어진 믿음으로 통과한 이 성도들을 영적할례 시켜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완전한 거룩하다라는 표적으로 할례를 받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대환란이 끝난 후에도 아직도 적그리스도 무리와 내지는 그를 따라가는 불신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안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불신자들과 교통하던 악령들을 결박하여 무저갱 속에 넣는 기간이다. 자, 아직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믿고 지옥 갈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지금 누구하고 내통하고 있어요? 악령들과 내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령들을 또 딱 결박하여서 어떻게 해요? 무저갱에 몰아넣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대환란을 통과하여 파괴된 이 자연 환경을 복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동안, 그 다음에 후 3년 반 때, 그리고 아마겟돈 심판이라고 하는, 우리 지난주 15장에 공부했잖아요. 아마겟돈 심판이라는 그 엄청난 세계 4차 전쟁을 통해서 이 모든 자연재앙이 거의 초토화가 됐어요. 이 건물이고 거리고 모든 것이 다 이 어떤 폭탄 또 뭐 이런 폭발물 다 터졌기 때문에 온 지구가 초토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초토화되어진 환경을, 이 파괴되어진 자연 환경을 복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이 모든 자연 환경을 다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천사들을 통하여. 그래서 천년왕국을 개국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45일 동안은 이렇게 네 가지의 내용을, 그렇죠? 첫 번째로는 뭐였어요? 대환란 동안 믿음으로 통과한 성도들을 영적할례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과 내통하는 악령들을 마지막이죠. 또 묶어서 무저갱에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고, 또 대환란 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또한 묶어서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넣어버리고, 또 네 번째로는 파괴되어진 자연 환경을 복구하여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환경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45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45일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복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이다 이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4절에서 6절에는요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4절요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그들을 보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목미를 받는 자의 영광 또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글을 받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국하나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또 그냥 무턱대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종류의 성도들에 대한 모형적인 진리와 또 실제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접목을 하여서 여기 도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그냥 천년왕국이 있다, 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무턱대고 막 들어가기 그렇게 안 하셔요.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어떤 성도들이 들어가고 또 어떻게 해서 어떤 분들이 들어간다라는 걸 아주 이렇게 실서정연하게 되어 있는데 천년왕국에는 이렇게 세 종류의 성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적인 진리와 실제적인 진리로 이렇게 접목해서 볼 때에 천년왕국 들어가는 성도들 첫 번째는 뭐예요?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은 순교자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도들은 살아서 들어가는 성도들. 이렇게 세 종류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이 세 종류의 성도들이 구약의 모형적인 진리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은 구약 모형적 진리에 보면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은 레위인들이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나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땅을 분배받은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백성들. 그래서 이 모형적인 진리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은 교회 시대에 어떤 분이요? 24만 4천 명이라고는 익은 열매, 즉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그 다음에 순교자들은 두 번째 익은 열매. 그 다음에 살아서 남은 성도들은 세 번째 익은 열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이 싹이 나고 거기에 충실한 열매가 거둬졌을 때 날 때 농부가 열매를 추수하듯이 반드시 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익어야만이 완전하게 익어야만이 추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들은 처음에 추수될 정도로 빨리 익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주기술 목사님이라든가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그렇죠? 예, 중세 교부들이란 위대한 성도들, 오거스틴 성자라든가 또 그 중국의 그 선교사 버더슨 테일러 이런 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생애를 보내셨거든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처음 익어요. 두 번째 익어요. 처음 익은 열매가 된 거예요. 다 진짜 참되었지만은 주기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옥살이를 하고 고문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까? 안 거역합니까? 거역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익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진짜 참배하고 목회도 하고 밥도 먹고 고문도 안 나오고 감옥에도 안 갔어요. 그렇게 익은 열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 억울한 일 당하고 대환란 때도요 표를 안 받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순교자가 됐잖아요. 초콜릿도 손에 잡혀가서 우리가 표 안 받고 있으면 초콜릿들이 다 잡아갈 거예요. 앞으로 여기 대환란 가면요. 그러면은 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죽여요? 살려요? 죽이니까 순교한 거지. 네. 그래서 두 번째 익은 열매. 그리고 살아서 남은 성도들은 세 번째 익은 열매인데 이분들은 대환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우리 집 빼앗겨도 괜찮다. 또 뭐예요? 응? 이 혈육 간의 애정, 이 남녀 간의 애정, 이런 애정들이 이게 아주 단호하게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감당할 수 없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가시니까
데리고 가는 거에 너무 억울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가 열매는 그런 큰 환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뭐가 되었습니까? 열매가 익었다는 얘기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열매를 하나님이 세 단계로 추수를 하셔요. 다 추수하시고 싶지만 프랜시스 성자와 같이 안 사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추수가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되면 세 번째도 안 되면 저 위에 따뜻한 방에서 또 익으십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옥은 안 갑니다. 또 거기 가서 또 익히시는 하나님 기회를 한번 주시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쨌든 이렇게 천연왕국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세 종류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백성들, 첫 번째는 여기 육체로 들어가는 성도들은 백성들이고요. 순교자들은 이미 몸이 순교해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고 거기에서 이제 이 심판권을 받고 있는 제사장들 같은 분들을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는 성도들과 순교자들은 부활체를 입고 천연왕국에서 어떻게 해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서 들어가는 성도들만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래서 이때는 아이를 100명 낳아도 괜찮아요. 왜요? 에덴 나군이 회복된 나라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해지도 가면 극히 정상적인 회춘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나라가 천연왕국이다. 또 나이가 많은 할머니께서 이 대환란 이제 끝까지 가서 영적을 받았어요. 천연왕국 들어갈 때는 그 할머니가 가장 세계에서 아름다운 때, 20대 몇 대, 가장 아름다운 곳을 싹 깨춤해가지고 천연왕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천연왕국은 모든 이 만물이 회복되었고 또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창조, 창세기 1장 2장처럼 회복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마귀가 없는 나라가 천연왕국입니다. 그렇게 아주 좋은 나라 천연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시고요.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거룩하리로다. 아멘. 네. 자, 이 첫째 부활은요. 천년왕국 중심으로 볼 때 첫째 부활이라는 의미고 이 휴고 성도들은 이제 주님이 공중강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 순교자들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뭐예요? 부활합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 부활의 몸을 입는 성도들이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간 성도들이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게 한다. 또 천년왕국이 끝날 때 부활체를 받게 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지옥에 들어갈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을 입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것은요.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또 천년왕국 후 무주갱에서 나오는 악령들에게 해를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안 입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요. 천년왕국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다 끝날 때쯤에는 천년왕국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에서 10절 내용 시작. 천년이 참에 사람이 고백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백성도 국가 마법과 물고 모아 싸움을 지니 그 수가 바다에 모래와 같더라. 아멘. 그래서요. 자, 땅의 사방 백성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은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고요. 또 곡과 마곡은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 무주경에서 나온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과 그 땅을 가리키게 해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이 끝날 때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들과 땅을 가르쳐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수가 바다에 모래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그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수가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번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수가 얼마나 많다고요?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다라는 거지. 왜 들어갈 때는 대환란 통과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환란을 통과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무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갔는데 1000년 동안 엄청난 수가 부어낸 거죠. 천년 동안. 그러니까 1인당 100명씩 나도 괜찮다니까. 계산의 고통이 없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손을 엄청 많이 낳아요. 그래서 천년왕국 백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백성이 수가 헤아리지 못하고 뭐 같아요? 모래같이 많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 얘기고, 또 죄와 불행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악령들에게 미혹을 받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은 마귀도 경험하고 죄도 경험하고 연단을 받으면서 정글게 되어져서 일대손은 연단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연단을 다 받고 들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일대손,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들어간 이 일대손은 아무 고통 없이 천년의 차이까지 살다가 그냥 어떻게 해요? 수완이 다 차고 나면 그냥 육체를 벗어 영원히 천국으로 쭉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뭔지 몰라요. 죄가 뭔지 몰라요. 또 눈물이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태어난 백성들에게 그 이제 일대손 분들이 마귀가 앞으로 나올 거야. 또 죄는 이런 거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할 때 이 태어난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마귀가 뭐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우리 애들은 보릿고기 하면 아이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엄마 때는 배가 고파서 시래기 죽 먹고 살았어. 그래죠? 그러면 시래기 죽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애들은 먹을 것도 많고 풍수하게 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여기서 태어난 백성들은 이 마귀가, 죄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천년왕국 동안에도요, 계속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예배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동산에 가서 놀래. 나는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갈래. 그렇게 하나님 말씀 게을리하고 예배 게을리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마귀가 무조건에서 나와가지고 미혹을 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9절을 보실게요. 저희가 지면에 널려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공격하여서 위태롭고 그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불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을 다 소멸하는데, 이 불이 뭐예요? 아까 오전 예배 때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과 같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체질이 뜨거워지고 하는 일이 이때 일어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 함께 끝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기까지만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 중에, 하나님 창조 사역 중에 이 영혼 창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혼 창조를 천년왕국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없어지면 영혼 창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물질이 다 없어지거든요. 천년왕국 끝남으로 해서.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 함께 끝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열한 곳에 던지니 거기는 거짓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만난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땅과 유황못에 던지온다.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을 미혹한 마귀가 잠깐 동안
해롭게 하고 이렇게 시험을 하다가 지옥 불 속으로 또다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끝날 무렵에 무적행위가 한번 열려서 악령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 악령들이 천년왕국 백성들을 미혹을 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묶여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요? 무적행위로 다시 들어간다. 지옥 불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거기서 뭘 받아요? 괴로움을 받더라. 즉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심판을 하실 때 이 지옥불에 가두었던 이 적그리스도와 또 큰 거짓 선지자 이들의 다 형벌을 받고 있는 곳에서 이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라는 뜻인데요. 이 마귀는 이걸 조금 참고로 할게요. 마귀는 루시퍼 천사를 중심으로 모든 천사들이 타락을 했잖아요. 그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을 중심으로 타락한 그 휘하의 모든 천사들을 마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악령은 불신자들 있죠. 불신자들이 마귀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갈 정도로 완전히 마귀 그대로 닮아졌어요. 그렇죠? 그들을 악령, 타락한 영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조금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악한 성질은 똑같아요. 악령이나 타락한 영들이 왜? 악령같이 되어야 마귀같이 되어야 지옥 가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는 천년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내용이 정리가 되었고 또 11절에서 15절까지는요 백보자 심판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요 시작. 또 내가 보고 인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위하여 간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 이것은 백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얘기합니다. 백보좌.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그 앞에 피하여 간되었더라. 천년왕국 시대를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를 중심으로 끝나면 이 세상 모든 물질에는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는 뜻이고요. 또 흰 보좌는 백보좌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리스도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모든 심판은 백보자, 즉 의롭다는 거예요. 거룩한 심판, 또 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그러한 의미에서 백보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책들이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그래서요. 자 여기 보시면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랬잖아요. 이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지 죽은 후에는 어디에 가 선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받기 위하여 백보좌에 계신 심판주 즉 예수님 앞에 선다는 얘기죠. 공의로우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앞에 보니까 뭐가 펴져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고 즉 생명책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름과 행위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은요 천년왕국 끝난 후에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에서 계속 심판이 진행형. 그래서 진행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때만 이렇게 심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심판대는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 죽어요, 살아요. 좀 병원 같은 데는 계속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분들이 영혼들이 죽으면 바로 영들이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영계로 들어가거든요. 영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영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천국 백성 연단받는 장소 보내주고 지옥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는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 받을 때 당신이 일생 동안 70, 80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경위에 따라서 벌을 주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공의로운 뭐예요? 심판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보면 죄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그때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않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네, 회개를 하여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자, 13절입니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일로 뭘 받고요?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이것은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죽은 그 자리에서 영계에 있는 어디로 들어간다요? 심판대로 갑니다. 우리가 말이죠. 타이타닉이라는 배를 타고 태평양 한바다에 가다가 배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거기서 죽은 영혼들은 바로 어떻게 해요? 그 장소에서 심판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디 날아가서 뭐 어디 가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선자의 죽은 그 자리에서 심판대로 들어가요. 영계로. 영이 빠져나가서 영계의 심판대로 들어간다. 이래 봐야 되죠. 또 사망과 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랬어요. 바로 육체가 어느 곳에서 죽든지 바로 그곳에서 영계의 심판받는 장소로 들어간다라는 뜻이고요. 음부, 이 음부는 심판받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즉 영계의 중간 영역을 가르치게. 영계의 중간 영역.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죽었다고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도 죽었다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의 장소를 거쳐서 어떻게 해요?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자리로 옮기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준비를 하는 장소를 옮겨서 지옥 백성에 합당한 영이 되었을 때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백성도 천국에 합당한 영혼이 거룩하게 되었을 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일들이 심판 때라고 하는 이 음부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은 천국에 갈 성도들은 선행에 대한 상급, 심판을 받고 죄를 깨닫고 속죄 은총을 받게 되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범죄한 것에 대한 판결을 받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옥 들어갈 사람들도 무조건 예수님 안 믿는다고 무조건 한 통 지옥에 밀어넣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 그렇죠.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서도 형벌이 좀 약한 대로 보내주셔요. 이 땅에서 죄를 덜 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이유는 예수님 안 믿은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상에는. 네. 딱 예수님 안 믿은 것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작은 죄를 많이 안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경종에 따라서 죄가 좀 약하잖아요. 형벌이 좀 약한데고 남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부탁 많이 하고 말이죠. 막 깡패하고 못된 짓 많이 한 사람은 아주 고통을 많이 받겠죠. 남의 물건 많이 훔치고 남의 사기를 많이 치고 말이죠. 제가 며칠 전에 문자가 왔어요. 농협 카드로 에이스 침대 176만원짜리 결제되었습니다. 뭐라고 했더라?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뭐 전화임금 이런 게 딱 돼 있어요. 아유 사기 전화구나. 사기 문자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자매한테 물어보니까 경찰서에 막 신고하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농협 전화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농협 은행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농협이 아주 진저리가 나는 거죠. 이게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다 돌려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 짓을 많이 한 사람 많잖아요. 요즘에 보이스피싱 같은 거. 그렇게 해서 남의 돈 다 빼가고 말이죠. 그렇게 한 사람들 이 지옥 가요 안 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래 하겠죠. 지옥 가는데 좀 벌이 없는 데 갈까요? 벌 많은 데 가죠. 그래서 그 손으로 가리죠. 도둑질 많이 했잖아. 뭐 돈 훔치고. 그거 마찬가지죠. 손이 얼마나 고통받겠어요. 손 계속 잘리는 거야. 지옥은 손이 계속 잘려도 손이 계속 붙어 있어요. 안 잘려요. 그래서 너희가 지옥에 뜨거운 불에서 소금 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막 뜨거워가지고 막 그 유황불목 같은 데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 안 믿으면 절대 안 되고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또 뭐 돈이 없다 해도 하나도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해할 거 없습니다. 뭐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애통해할 거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다 저지하고 있잖아. 아까 오전에 우리 봤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쫓아가고 그게 더 좋아 보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은 범죄한 것에 대한 판결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14절에서 15절로 사망과 엄부도 풀못에 던져온 이것은 둘째 사망은 풀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풀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그래서 사망과 엄부도 풀못에 던져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대와 평보자를 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 어디입니까? 엄부. 그 엄부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이 상징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행실을 범죄한 모든 것을 계속 회개하고 그리고 죄성은 제거되어 의인이 되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 죄악과 악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신천지, 즉,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라고도 얘기하고요. 신천신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신천지에 대한 단어를 되게 오해를 많이 해서 저기 과천에 있는 이만희 거기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가서 왜곡한 거예요. 저도 천난 벌을 받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샅샅이 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지고 가서 왜곡해서 그 많은 영혼들을 미혹해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고 있잖아요. 저렇게. 예. 그런 신천지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신천지는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신천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신천지는 이 물질계가 아니라 영계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가리키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나라. 자, 21장 이제 1절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아멘. 그래서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라고요? 신천지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처럼 물질계가 없어지고 영계만 남는다라는 뜻이고 이 바다는 이 세상에 있는 바다를 가르쳐 얘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배하러 가신 그 초소가 완성되어진 나라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 신천지다. 이거 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까지만 존속되다가 하나님의 불로 소멸되어 창조 이전과 같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전 예배 잠깐 이거 살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막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또 이 바다는 이 세상에 있는 바다를 가르쳐 얘기합니다. 또 이제 신천지는요 이 물질계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신천지면 그러면은 신천지는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로 가르쳐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분도 잘 몰라서 그래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영계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나라이고 또 예,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신천지를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 땅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영계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창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생각은 좀 잘못되어진 생각 내지는 견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말하면 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입해서 좀 가르쳐 드리세요. 거기 이제 보시면
사람들이 입신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좀 볼 수 있는데요. 영계에 있는 천국에서 지금도 성도들의 초소가 준비되고 있어요. 아직 지금 영원한 천국이 완성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아직까지는 안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이 영원한 천국이라고는 신천지는 완성됩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물질계가 다 소멸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나라 신천지 영원한 천국이 완성된다. 이렇게 좀 진리를 정돈하는 입장에서 세벌적으로 했습니다. 2절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래서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이 말씀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요 이 땅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거기 내려온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뭐 어떤 이 땅에 하늘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거기 신천지의 땅 위에 만들어진다라는 뜻인데 천국도 하나의 나라거든요. 그 나라라고 하는 그 땅 위에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요. 천국의 수도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모형적 지리에 보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쳐 얘기하고 가나안 땅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와 같이 실제 천국은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면 천국 전체는 한 천국 나라라고 거기에 수도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도시를 두드러지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서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성이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매우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또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성경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시온산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신천지 시대에는 무슨 성이라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온산은 다윗이 살고 있을 때 시온산이라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를. 그 다음에 솔로몬 때는 그 자리가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또 아브라함 때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모리아산. 네,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상을 바쳤잖아요. 그 자리는 똑같은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름은 바뀐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 그런데 요것이 그대로 실제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수도가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마치 결혼식장에 나온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매우 아름답다라는 뜻이고요. 또 새 예루살렘 성은 신천지 수도이며 지성소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2절을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이긴 자가 되면은 새 예루살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은 어디로 들어간다요? 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공부를 해야 여기 다 연결이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3절과 4절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보이면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큰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보좌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여기는 신천지라고 하는 그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을 비롯한 그 사람들의 처소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도록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에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영원히 어떻게 한다요? 함께 하신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뭐 요즘에는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100살을 산다고 하는데요. 살아봐야 100살이에요. 그럼 8, 90대면 다 가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데도 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둬야지 8, 90대면 끝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뭐예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죠. 참 그게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래서 이 신천지는요. 천국의 영계의 천국에서 오직 영원한 행복으로 충만한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신천지에는 그 이상의 가득 찼던 죄, 불행, 마귀 이런 것이 전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고 영원한 의와 사랑과 평화가 기쁨 이 선한 것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악이라고는 전만큼도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악이 전만큼 있다 그러면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21장 5절에서 7절까지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을 시시라고 하시되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거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바로 이 7 대접을 가지고 있던 이 천사 한 분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 즉 그 어린 양의 신부 그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신천지의 크고 높은 산 어디예요? 시온산에서 내려오는 무엇을 보여주고 계세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이 7 대접을 가지고 있던 7 천사 중에 이 한 분이 새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그 대적 재앙을 쏟은 천사이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가장 큰 행복으로 충만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내용을 가르쳐 주게 될 그때에 성도들은 그 얘기를 듣게 되면서 뭐가 돼요?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7 대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천국에 아름다운 곳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잘 견디고 오세요. 그 지금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또 새 예루살렘 성은요 천국의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빛이 밝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면요 수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크고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산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생각과 마음과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와 마을을 이루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도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수많은 도시의 중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 너무너무 아름답답니다. 거기는. 예, 거기가 바로 3층 천국을 가르치게 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영원히 살게 될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였기 때문에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이런 물질계에 이 세상 땅에 내려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물질계에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영계에 있는 것이라니까 영계에. 예.
용계와 이 땅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모든 내용은 용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용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용계에 있는 새로운 나라, 영원한 천국 거기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건데요. 이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장소, 이제 어린 양의 아내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어린 양의 아내, 바로 신부이거든요. 그 신부들이 들어가는 장소니까 그 안 장소가 아름다워요, 덜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는 신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교회식 이긴 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일생도 어떤 인정에도 어떤 애정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욕망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어떻게 해요? 섬기며 그분이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다 익은 열매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12제자와 또 사도 바울이라든가 디모데라든가 어거진 성자라든가 폴리카베라든가 이런 교부들, 그렇죠? 또 중세, 또 근대, 지금 이 시대에 볼 때에 예수님을 특별히 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분들이 처음 익은 열매,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정하여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부른 것이죠. 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에게 생명수가 풍성한 신천지를 준비하여서 어떻게 해요?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 받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천국에 생명수가 있는 그 천국을 천국 전체를 기업으로 그냥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을 통하여 뭐예요? 모든 성도들을 부르셔요.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와서 마셔라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누가요? 14만 4천 명 예수님의 신부들이. 그런 고난을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어린 양의 신부 즉 14만 4천 명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어떻게 해요? 생명수 샘물을 마시라고 초청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에요. 그분들이 휴고 성도들이고 그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장 등불 역할을 많이 한 인도의 마을 테레사 소녀님, 마을 테레사 소녀님을 구원도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좀 아니거든요. 우리 집사님 이해가시죠?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은 분들이에요. 개신교회는 이영도 목사님, 이성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그런 분들이 이런 신부들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목회하는 분들은 비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 순서가 다르다. 목회도 똑같이 하지만 어떤 분은 막 예수님을 위하여서 온 생명을 다하여 양들을 돌보고 어떤 분은 좀 사례비 받아가지고 좀 좋은 것도 먹고 말이지 좋은 것도 입고 뭐 타고 그렇게 댕기면서 목회했어요. 달라요? 같아요? 다르다니까요. 손바닥과 손떨리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상급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무조건 믿는다고 무턱대고 한 통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천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티켓은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요? 상급은 행함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위치가 다르다. 12제자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겠죠. 그런 이치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받는 축복이 24만 4천 명인데요. 이분들은 생명수 샘물을 마시라고 초청하는 사람들이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업을 주셨다.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몬자들과 수개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하는 것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요, 이제 둘째 사망, 그렇죠? 이 둘째 사망은요, 어디를 가르치게 하면요, 지옥을 가르치게 합니다. 지옥. 둘째 사망은 지옥.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정을 치는 사람들과 복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자들, 또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 잘하는 자들, 그런 분들은 의에 태양 되시는 하나님이 와 그 어린 양 보좌에 앉은 앞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빛이 없는 어디로 간다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은 다 거짓 숭배자들을 어디로 간다요? 지옥 간다.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다 지옥 가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 뭐 길 가다 보면 정치는 사람 되게 많죠. 길가에 보면 많죠. 뭐 요즘에는 되게 세련됐어요. 전에는 그 사람들은 뭐 이런 집에서 뭐 이런 이상한 나무 같은 그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길바닥에 다 나와가지고 있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젊은 사람들 아주 멀쩡하게 생겨서 그 안에 들어가서 다 그게 정치는 것이지 뭐 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 다 어디 간다요? 지옥 간다. 이렇게 보시죠. 예, 9절에서 22절 이상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사람을 일곱 천사들을 내게 하여 이리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그랬어요. 그것은 이 말씀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던 천사 한 분이요 사도 요한에게 뭐 하셔요? 그 어린 양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신천지의 크고 높은 산 어디예요? 시온산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던 일곱 천사 중 한 분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큰 진노를 담은 대접장을 쏟은 천사이므로, 그렇죠? 신천지에서 가장 큰 행복으로 충만한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가르쳐주게 될 때 성도들에게 뭐가 된다요?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게 뭘까요? 천국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게 가장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어디라고요? 수도. 또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 아내라고 부르는 것은 큰 성 바벨론 성을 큰 엄녀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와 같이 이 큰 성 바벨론 성에는 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음녀들, 이 땅에서 가장 나쁜 짓 많이 하고 척골도 꿀집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바벨론 성이라고 했다면 또 반대로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아내 거기 들어가는 분들이 누구라고요? 예, 그렇죠. 이긴 자들 14만 4천.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고 거기 들어가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아내로 이렇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긴 자들의 14만 4천을 중심으로 또 부룡사업과 천국 건설 사업을 완성하셨고 이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어린 양의 아내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것은 귀한 곳같고 그가 수원같이 크고 높은 성을 열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 열리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가 있느니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지체석이 있고 그 열린 양이 이름이 있더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떻게 합니까? 충만한 곳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은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중같이 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장소랍니다. 좀 거룩한 그런 아름다운
도시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 도시고 성곽은 매우 높고요. 또 동서남북 4편 각각 3문이 있고 문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12지파 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들 12지파의 이름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옥과 수중같이 막대라. 이것은 계시록 우리가 4장 6절과 또 15장 2절에 기록한 것처럼 거기가 어디예요? 유리바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뭐같이 보입니까?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12문의 그 문지기는 천사들이고요. 그 문들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12지파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할례를 받은 천국 백성 12지파를 가리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 이스라엘 즉 천국 백성 12지파의 모형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간 성도들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은 각 지파에 12,000명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12문은 각각 12,000명씩 통과하는 그래서 자기 처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지파당 몇 명이 들어간 거예요? 12,000명씩 들어간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12 이렇게 기초석에는요 12 그러니까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사도의 그 사도들의 이름이 12지파로 나눠진 천국 백성 가운데 대표적인 성도들이죠. 그래서 베드로 지파, 안드레 지파, 요한 지파 등등으로 각 지파에 이렇게 구분한 이건 신천지에서 또 본따서 그렇게 하더군요. 신천지 베드로 지파, 문지파 아주 이단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털이 많이 가져가서 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가라지들은 특별히 이단들은 많은 고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져가서 자기 종목에 다 갖다가 팔아먹은 거야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12지파 이름이 탁탁 되어 있는데요. 문 한 짝이 진주같이 나중에 나옵니다. 진주같이 큰데 문짝에 베드로 사도 이름이 탁 되어 있어요. 그렇게 12사도 이름들이 쫙. 12사도들은 12지파의 기초, 12지파의 장들이거든요. 12사도들은. 그래서 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살았던 12지파의 12가지의 뭐예요? 피디의 행실을 중심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어떤 열매를 많이 맺었을까요?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예수님 복음을 위하여서 끝에는 어디까지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어요. 그래서 충성지파의 지파장 베드로 사도. 이 땅에서 사랑을 또 많이 실천했어요. 이분은 유난스럽게 사랑을 실천을 많이 했어요. 그분은 사도 요한 사랑지파장에 있는 그 지파로 돼요. 그래서 그 지파에는 지파장 이름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이렇게 그 성 열매에 따라서 지파가 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에 이 지파장의 이름이 기록되더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거분들과 성곽을 증명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과 방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 장과 방과 보가 같더라. 그 성곽은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고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표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바다더라. 유리가더라. 여기 보시면 금갈대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금갈대는 뭐 하는 도구냐면요. 어떤 청량하는 자 같은 그런 도구예요. 뭐 이렇게 재고 청량하는. 그래서 청량하는 하나의 도구고 이것으로 사람의 청량고 천사의 청량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천사들이 청량하는 단위가 같다라는 거예요. 또 새 예루살렘 성은요. 정방향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얼마예요? 12,000스타디온 바로 2,200km 정도 되는 거죠. 2,2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430km거든요. 그러면은 2,200km면은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 곳이 2,200km면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어디가요? 새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정방향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움 이걸 계산하면 2,200km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5배로 정방향으로 해서 넓이가 크다는 엄청 커요. 어디가요?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천국의 수도가 이렇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땅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또 유리바다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땅은 유리바다 같이 가장 깨끗하고 이층천에서 제일 꼭대기가 어디예요? 이층천에서 제일 꼭대기 유리바다. 예. 거기에 순교자들 들어가는 마을이에요. 이층천에서 제일 꼭대기. 네?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을, 저기 장소는 여기는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다로 걸리 바닥이 뭐가 돼요? 정금으로 되어 있고 유리바다처럼 보인다. 사도요한 눈이 바다 유리바다같이 보이더라고요. 천하게 맑고 깨끗한 그런 새 예루살렘 성의 바다를 보세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서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표옥이요, 둘째는 다섯째는 홍마노요, 셋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조옥이요, 아홉째는 다방옥이요, 열째는 초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 이분마다 한 진주의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보석이 엄청나겠죠? 네. 이 땅에 있는 보석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뭐 표곡도 있고 옥수도 있고 홍마노도 있고 홍보석도 있고 황옥, 노곡, 다망옥, 비추옥. 이게 비추는 우리 이 땅에서 비추는 색깔이 뭐예요? 약간 비추색이라 그러죠. 초록색 같은 비추 이렇게 비싼 거잖아요. 그 비싸죠. 그 이제 끼고 이제 비추 반지 꼈다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어떤 분이 천국을 가지는 않았는데 저도 감정을 들었어요. 천국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있는 보석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 보석을 보기만 했는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 땅의 보석은 돌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석이 있으면 성교로 다 쓰시고 천국에서 이 보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따 상급으로 하나님이 이런 보석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곡, 다망옥, 비추옥, 청옥, 자정 이런 것으로 다 천국은 꾸며져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뭐예요? 문이 진주인데요. 문마다 한 진주가 성의 길 같은 맑은 유리같이 전공으로 되어 있다. 이거 상상이 어렵죠? 진주인데 전공으로 되어 있다니. 문 한 짝이 지파의 한 짝이 이렇게 각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성곽이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12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12가지 보석으로 빛깔이나 색깔이 그 내용이 다 다른 것은요. 천국의 12지파가 12가지 선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선을 막 실천하죠. 그 선이 천국에서는 아름다운 보석 색깔로 빨주노초 파란복으로 다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 아름답겠죠. 그것이 모여가지고 우리 집이 되고 그 상급으로 말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많은 선을 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급이 많이 쌓여져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보석의 집이 많이 꾸며져 있겠죠. 신발도 보석이 하나만 톡 붙어있고 말이죠. 또 핀 같은 데도 뭐 보석 많이 붙이고 있는데 이 땅에서. 네? 천국 가면 상급이 그런 보석이 붙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문의 재료는 각각 커다란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며 그 성은 해나 달의 지중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빛이 되시리라. 아멘. 그랬어요. 예,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이제 그 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 장막 성전이 있는데 그 장막 성전이 이제 없어지고요. 성부 성자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성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딱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 천국 전체를 비춰주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오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 말씀 되게 중요한데요.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만국이라고 했어요. 이 만국은 교회 시대나 대환란대나 천년왕국 시대의 만국이 아니고 언제의 만국이에요? 신천지 안에 있는 천국. 어디에요? 천상락은 1층천과 2층천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영계의 구조와 실상을 공부할 때 천국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천국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올라갈수록 빛이 밝고 내려올수록 빛이 좀 흐린데요.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 안이라고 하는 신부 계시는 이 14만 4천 명은 3층천으로 들어가고 3층천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층천과 2층천을 여기서 말하는 만국을 가르치게 하는 만국. 그래서 이 만국은 신천지의 만국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천상락은 1층천과 2층천을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교회시대 이긴 자들 외의 모든 성도들은 그 상급에 따라서 1층천에 들어가는 성도가 있고 2층천에 들어가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대로 상급을 주는 상에 따라서 자리가 정해지는데 그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예수님 뜻대로 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면 빛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밝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삼층천은 사도 바울이나 열두 제자같이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시대 2000년 동안 수는 작지만 빛은 밝아요? 어두워요? 빛이 밝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은 가장 빛이 밝은 곳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1층천과 2층천은 천국을 가기는 가는데 어떤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잘 살다가 또 수틀리면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이렇게 다리하는 계곡에 넣고 세상이죠. 하나는 교회에다가 놓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상급이 많아요, 적어요. 적으니까 1층천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조금 많으니까 2층천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있어요. 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늘 보시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오른손에 하는 일이 원수는 모르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자. 그렇죠? 너희가 헐벗은 자를 위하여 입혀라. 배고픈 자를 위하여 먹여라. 원수를 향하여 뭐하라요?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그런 말씀을 지키면서 산 사람들은 여기에 안 가고 저기 어디에요? 새 예루살렘 천이라고 하면 삼층천에 가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거. 아우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저기 사랑해 안 나는 못해 나는 원수를 받겠어. 이런 사람들은 좀 영적인 성장이 느리겠죠. 또 원수 사랑을 못한 거에 대한 또 상급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 가는 거지. 그래도 천국 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상급은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려올수록 빛이 좀 흐리고 올라갈수록 빛이 맑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땅의 왕들은 누구를 가르치게 하냐면요. 천년왕국 시대에 분봉 왕들 누구예요?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이분들은 어디로 들어가는 분들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분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최고로 잘 사는 사람. 이해되시죠? 그분들이 땅의 왕들로서 천년왕국 때 왕노릇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분들이 천년왕국이 끝나니까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자기의 그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그 영광이 있지 않겠어요?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의 삼층천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기록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영생하게 될 것이다.
뜻이 되는 거죠.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도들을 낮에는 미담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영광 가진 걸 가지고 이르고 무엇이든지 속됨이 시작하지 말고 거짓말하는 결코 들으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줄에 기록된 줄을 나누나며. 아멘. 그래서 요 새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밤이 없고 영원한 낮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도둑이나 죄악이 없는 곳이고 또 성문은 닫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기록했고요. 26절은 천년왕후 시대와 만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던 성도들이 천년왕후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사복음서에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의 13편의 서신에도 그렇고 또 베드로 전후서 안에 공동 서신이라고 해요. 그러나 모든 서신들의 기준이 다 어디에 있냐면 이긴 자들 기준이 있어요. 그 기록한 편지 기록한 분들도 다 이긴 자들이거든요. 베드로도 이긴 자들, 바울도 이긴 자죠. 사도 요한도 이긴 자죠. 요한 1, 2, 3, 4. 다 이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이 아비들의 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 수준을 거기에 맞춰서 썼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영적인 수준은 이긴 자들 수준이기 때문에 엄청 깊은 거예요. 깊은 거다라는 기쁨이 아니라 깊은 거예요. 깊고 높고. 네. 그러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분들에게 그분들에게도 해당되도록 역사를 많이 하세요. 그러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새 예루살렘 성은 티끌만한 이라도 심령이나 인실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책에는 신천지에 즉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성도들과 만국에 들어갈 성도들이 구분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저가 수종하지 말고 생명수의 나무에 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오더라. 강 좌우에 12가지의 실과를 발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새 예루살렘 성의 길 가운데로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제일 먼저 어디부터 붙어요? 새 예루살렘 성을 거치는 거예요. 또 그 생명수로는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 12가지의 생명과가 막 맺혀 있어요. 또 생명수는요 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신천지 전체 흐름이 돼요. 삼천천을 통하여서 쫙 흘러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하기 전에는 어떤 일은 계곡 같은 데서 물이 축축 내려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천국 전체에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 있어요. 거기에 중심이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잖아요. 그 보좌가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거기에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쫙 삼천천을 거쳐서 이천천, 일천천으로 쫙 내려오는 그런 생명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신천지의 성도들은 공기 마시듯 하나님의 영을 마신다. 뭐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이에요. 이 땅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공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 공기인 것처럼 천국에도 없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의 공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천국 전체가 차 있으니까 그 나라가 거룩한 나라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나라. 자, 반대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이제 죄론 공부할 때 공부를 했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잖아요. 성소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고 지성소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 교회 시대의 사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성소에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연단받고 회개하고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정령에 나오도록 계속하는 그게 영적 성장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생명과를 먹은 것과 생명수를 마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을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면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 사랑을 비롯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언제나 충만한 나라예요. 그래서 잠시도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공기 마시듯이 마신 게 없잖아. 이 땅에서 우리가 숨 한 1초? 아니면 이거 심장이 멎어버리고 공기 안 마시면. 그렇죠? 와 갔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도 안 마시는 적이 없어요. 언제나 마시는. 좋겠죠? 아, 좋아요. 날마다 실과가 맺히고 생명과를 따먹어도 되고 계속 안 따먹어도 되고 또 따먹어도 계속 열리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그 나라는 모든 것이 영원하고 영롱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충만한 나라, 그게 영원하다. 그래서 천국 가야 돼. 여기는 어디까지 다가 없어요. 영원하다라니까.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 요걸 또 이단에 들고 가서 영생교가 생겼네. 영생교라는 게 있어요. 영생교. 네, 영생교 있어요. 그 교주가 있잖아요. 그래, 이 교주들이 말이지. 하여튼 복잡해요, 이 교주들이. 예. 자, 보십시다. 또 하나님의 생명은 12가지 열매로 되어 있습니다. 또 생명나무는 12가지 신과로 되어 있고요. 12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말씀. 그 다음에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송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천지의 모든 곳에는 생명수에 의해서 싱싱하고 푸르게 되고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늘 푸르고 싱싱하기 때문에 신천지를 소송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나무들은 가을 되면 다 마르고 또 잎이 다 떨어지고 또 봄 되면 확 나고 이렇잖아요. 그게 없어요. 언제나 영롱, 싱싱, 깨끗, 영원하다는 거죠. 빨리 가고 싶습니다. 22장 3절에서 5절까지예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리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요,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중앙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또 그 종들, 즉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들이죠? 교회 신뢰인자들의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그와 같은 등불, 햇빛, 그럼 밤,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언제든지 뭐죠? 영계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빛이 영원토록 밝게 비춰질 것이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세세토록 뭐한다요? 왕노릇한다. 이 땅에서 이긴 자 되신 분들은 천국 가서도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왕노릇. 자, 22장 6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제 이 계시록이 마지막 말씀이죠. 6절 7절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의 그의 종들이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이 책의 영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 신천지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준 천사가 이 말을 한 내용인데요. 옛날에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같은 이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비롯한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마지막 이루어지게 될 일에 대하여 계시를 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 어떻게 됐다요? 임박했기 때문에 계시록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들은 뭐가 있다요?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지만 이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오전 예배에 우리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과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 하기 때문에
마지막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신앙으로 돌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아멘.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두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는 천사의 앞에 경배하려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천사의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을 때 그 천사는 나 자신도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또는 교회의 그 사역자들이나 이 책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뭐라고요? 일꾼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경배하면 안 되고 오직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빈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게 속별이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끝이라. 아멘. 그랬어요.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인봉하라 말라요? 말라. 즉 요한계시록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이 연의 말씀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때문에 인봉하지 말라라는 그 천사의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더러운 사람은 그 불의와 함께 그 더러운 행실을 그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가 정말로 오늘 이 말씀과 매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어떤 그 경제 위기 그런 것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강의도 하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불의를 하는 자들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그래서 재물이 너무 많은 것은 하나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없는 게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주신 재물을 뭐 쓰레기통에 갖다 넣으러 그건 아니죠.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재물과 재능과 이 모든 자녀 모든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축복을 받는 통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벨탑을 쌓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과 응고에 그 보응을 하는 분이에요. 죄는 죄에 따르고 의는 의에 따르는 반드시 보응이라는 게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보응을 받게 된다. 볼 수 있는 거죠.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개들과 수들과 어린 자들과 살자들과 부자들과 거짓말과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두루마기는 무엇을 가르치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행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시면 그것을 자기 옷, 또 계시록 7장 14절에도 보면 그 옷, 계시록 3장 4절에도 보면 그 옷과 같은 것이다. 자, 이 여기에서 자기 옷, 그 옷, 두루마기 이건 다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행하는 행실을 가르치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그런 행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그 행실을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핏된 행실이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성인들의 삶은 그 로사라는 성도가 있어요. 로사라는 성녀가 있었어요. 이 로사는 이름이 그 로사라는 이름의 뜻은 장미라는 뜻인데요. 이 로사 이 소녀의 얼굴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로사야 넌 얼굴이 이뻐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 여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사 이분은 성녀가 되기 전이에요.
얼굴이 이쁜 것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저기 부엌에 가가지고 인도 후춧가루 오리지널 있죠. 그걸 얼굴에 갖다 발라버렸어요. 얼굴에다가 흠집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얼굴이 이쁜 것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는 그러한 주님의 그 깊은 뜻을 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교회 시대 인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영성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젬마갈라니 성녀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정말 가난한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더 가난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가난하고 부모가 없으면 기족집에 이렇게 가서 거기서 이제 가정부도 하고 또 그러는데 가정교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사는데 어느 집에 이 젬마 갈가니 성녀가 너무 성격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이분을 이제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데리고 이제 같이 있으면서 이제 영적인 그런 어떤 지도도 받고 하는 그런 분으로 이제 생활했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너무나도 모범적으로 빛 가운데 젬마 갈가니 성녀가 했기 때문에 온 동네에 막 소문이 난 거예요. 얼마나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그 귀족 집안에 보여줄 거죠. 그렇게 이분들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분들은 교회 시대 동안 그 시대마다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행실은 이렇게 그 두루마기는 깨끗하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교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개신교회도 가톨릭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피된 행실을 두루마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행실을 빨아서 정결케 되어진 이 이긴 자들은 땅에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권세를 얻었다는 얘기죠. 바로 자기 행실, 이 행실을 그렇게 닦은 거예요. 나 얼굴 예쁘지, 나 잘났지, 나는 뭐 요즘같이 뭐 무슨 스펙 시대잖아요. 스펙 시대. 네? 스펙 시대에 뭐예요? 뭐 나는 뭐 어느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못 따고 뭐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뭐 따가면 자기 프로필 탁 나오는 거지. 뭐 어디에서 뭘 공부하고 뭐 박사 못 따고 박사도 따야지. 무식하면 안 되니까. 땄는데 그게 앞장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가 그냥 다 하고 행실은 종과 용을 추구하는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이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행실을 닦아야 되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런 행실을 다 닦은 거예요. 15세기, 16세기에 나온 잔느 기용 분이라는 분은요. 이분이 프랑스 여인인데 굉장히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 자기 미모 때문에 이 교만이 자꾸 마음에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성생활할 때 열이 고열이 올려 마마가 걸렸어요. 마마를 그대로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얼굴을 곰보로 만들었어요. 못생기게 만드는 거지. 그러한 행실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 행실들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잘난 거, 이 미모, 요즘같이 미모 시대잖아요. 요즘같이 물질 시대, 미모 시대, 외향 어떻게 해요? 시대잖아요. 이 외향만 추구하는 그런 삶의 행실을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교회 갈 때 나는 막 건사야. 내가 막 근사한 옷 입고 말이지. 패션쇼를 한다고 뭐 그렇더만. 어머, 그 옷 어디서 샀냐? 미인크 옷을 어디서 샀냐? 뭐 세일할 때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행실을 그런 행실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 그래서 상급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능들, 시간들, 그 많은 시간을 세상 다니면서 그냥 먹으러 다니고 사러 다니고 보러 다니고 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런 행실을 다 닦아야 됩니다. 이거 그거 그렇게 즐기고 다니다가는 잘못하면 저걸 또 표박이 생겼어. 근데 길이 났거든. 종욕이. 그런 행실을 닦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생명 과실을 먹는 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성에 들어간 이분들이 신부들이거든요. 이 신부들이 뭐예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걸 오히려 다 남을 위해서 다 살아버렸어요. 3세기에 나온 안토니오 성당하는 분은요. 수도원을 딱 들어가고 자기 많은 귀족인데요. 재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수도원 들어갔어요. 이러한 뛰어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분들을 행실이 깨끗하게 닦아요. 그래서 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지 온천과 영적 알레 온천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런 행실을 정결케 하지 못한 그런 모든 행실들은 우리가 닦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16절입니다. 시작. 나 예수님 그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다윗의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천사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이 사역자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은 별들 중에 가장 밝은 빛된 새별이죠. 그래서 밤과 같이 이 캄캄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낮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아멘이십니까? 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공부하는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랬어요. 성령과 신부가 즉 교회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목마른 자 또 그걸 원하는 자들에게 다 와라.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러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값없이 주시는 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18절과 19절이요. 내가 이 세계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물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지키고 또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면서 나가야 됩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잘 모르고 잘못 해석한 것은 이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를 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기를 한 사람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특별히 이단 교주들은 엄청난 벌을 받겠죠. 지옥 가서도 엄한 책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종교의 이익의 재료로 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이거 지금 잘 분별하셔야 돼요. 20절 22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죄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셔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고 또 모든 성도들이 속히 오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하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재림을 대망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뭐예요? 예, 21절에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쭉 공부하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 책을 처음서부터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좀 공부를 이렇게 잘 하시고 또 쭉 이제 사실 이 공부는요 보따리를 펼쳐놓으면요 한 10년 공부해도 다 못할 그런 엄청난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을 압축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8과목으로 딱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만 좀 집중해서 잘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말씀 또 오전에 설교나 이런 모든 말씀 전부 다 연결되어서 잘 이해가 되고 이렇게 은혜가 되고 또 말씀도 정리가 되고 믿음도 생기고 영적으로 성장도 하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하고 오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22년도에는 종말에 관계되는 말씀을 많이 공부하자.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61장입니다. 네, 찬양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실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61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예수님의 사랑 찬양하시고 우리 조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번 하지 하나님 열심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믿음이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나와 같은 죄